형통이라는 거, 형통. 자,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뜻대로 되어진다. 막힘이 없다. 잘 된다. 네, 이런 말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복이 있다. 복되다.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하나마라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이나 내 주먹을 믿고 가는 사람이나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니까 생각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와서 고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은요, 이제 한 분이 9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이 여자분이 벽을 향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데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짤 바를 모르고 금방 이렇게 턱 건드리면 딱 쓰러질 것 같은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홍수를 만났든 각종 재앙을 만났든 질병을 만났든 죽음 앞에 있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아우성이 이것이 나에게는 있을 줄 몰랐는데 남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게 일어났더라. 한 번은요, 안양병원에 갔더니 주먹이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이런 피부라든가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통뼈라 그래요.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기운 센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간 큰 사람 보고 네가 통뼈냐?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정말 통뼈래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건강했대요. 그래서 이 한 주먹이면 사람이 그냥 쭉쭉 뻗는 그런 머리도 빡빡 깎고 근데 주먹제비였대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말도 잘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몸도 이래요. 그런데 큰 의자에다가 침대에다가 누워서 햇볕을 쇠로 밖을 내려 나오고 간병인들이 데리고 올라가요. 자, 근데 봉사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멀쩡한데 저분은 왜요? 그랬더니 골수암이래요. 골수암이라 그랬나 혈액암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못 일어나요? 멀쩡한데 그랬더니 못 움직이네요. 너무 육안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그런데 한 열흘 딱 지났는데 그분 의자가 안 보입니다. 그분 침대가 안 보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햇볕을 쐬러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야 씨,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내가 왜? 그런 걸 봤어요. 자, 예쁘게 살았을까요? 예쁘게 안 살았지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우선은 형통한 것 같은데 악인의 삶은 마치 지붕 위에 난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더라. 지붕 위에만 난 풀들은요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처럼 시편 1편에 가서 보니까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바로 이 시냇가는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런 선한 열매들이 가득해지고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에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데 엎치락뒤치락 하십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안 되어지고 어떤 때는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되어지고 어떤 때는 기쁜데 어떤 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내가 믿는데 왜 이래? 예수가 밥 먹여주나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안방에 금송아지가 모셔놨다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가 하면 토조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충돌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은 건지 몰라요. 때로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가야 되는 경우 우리 장모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세요. 한 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다. 하루 저녁이. 왜냐하면 정말 그 자리는 너무너무 괜찮은 자리인데 세상 사람으로는 너무 멋있는 자리인데 그분이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곳에는 술잔이 오고 갈 때 대표로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안 잡수면 계속 속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장모님 저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회 가가지고 혼자 있다 보면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모텔에서 기도한다는 시간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출장을 가셔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오셨어. 모든 것을 그냥 예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매사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얼마나 글쎄요 독방에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찬송을 기도를 하셔가지고 옆방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하나님이 저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어떤 곳에 가서라도 우리는 형통하려면 거기에서 날마다 충돌해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 눈치 보고 때로는 인정에 끌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저것 때문에 아니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충돌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찬송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충돌을 넘어선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어디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이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들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말씀 덮어놓고 듣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 한 시간 와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매 시간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지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인데 약함인데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참 좋은 이제 큐티라는 것이 있죠. 큐티라는 것이 있어서 아침마다 저녁이 됐던 하루에 한 번씩 큐티를 붙잡고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성경을 끼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교회 두고 다니시면서 그냥 빈 걸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냥 성경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보고, 이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식이라서 다 거미줄 치고 다 뭐예요? 먼지 안고. 그런 말씀은 내가 자꾸 내 정성을 들여 자꾸 읽을 때의 내용이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시간은 그렇게 잘 가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지요? 예? 성경 볼 시간은 없죠? 예.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요셉은 삶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은 끝까지 주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형통한 삶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끝내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그러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현재도 있고 또 미래도 있고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정절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형통한 길로 가는 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을 또 여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여자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인가요? 가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합니까? 놀고 먹기를 좋아합니까? 향락에 빠지기를 좋아합니까? 예배 시간에 놀자 먹자, 예배 시간에 춤추러 가자,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더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가 거기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런가 하면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치우치는 게 뭐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누가 이러면 이쪽으로 휙 쏠려가, 누가 이러면 이쪽으로 휙 쏠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쭉 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우선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우쳐 따라가는 것, 바로 치우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보고 2단 3단 막 그러지요. 근데 성령께서는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2단 3단은, 2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2단이래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지 말래도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은 복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빗나가죠. 목표가 빗나가다 보니까 물질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접목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접목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타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가 뭐가 되어지려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와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아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도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쟁이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왕을,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랍사게가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보면 참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딱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간단해요, 그 얘기도.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교만이 왔어요. 교만이 오고 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이 왔습니다. 암병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재산 정리하라 그래라.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하거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놓고 나니까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향해서 두 손 한짝 들어요. 잘한 것은 추억하여 주시고 못한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면목기도 바짝 하는 눈물을 털털 흘렸더니 이사야가 아직도 그 말을 전하고 저 성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야 이사야야, 내가 내 종의 눈물을 보았다. 빨리 돌아가서 내가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해라. 그래서 기도응답이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니 무화과 뭉치를 뭉쳐다가 환부에다 발랐더니 진호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사는 날에는 형통하였더라. 전쟁이 없었다.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형통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히스기야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윈 역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공급을 받았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어요. 돕는 손길도 그분인 줄 알았어요. 숨겨주시는 분도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돕는 자시여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누구와 연합하여?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자,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보는 눈이 주님 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육체가 모든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 심령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형통한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자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모세의 계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권면을 하시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게 성경 문구리 자꾸 나가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아멘. 문고리 놓고 나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합니다. 시편 107편을 가서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쇠사슬에 매인 자가 여러분 쇠사슬 매였다니까 저 감옥 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 내 마음대로 마음은 환한데 안 되어지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치고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부르짖음에 그가 부르짖음에 쇠사슬이 풀렸고 그가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고 그가 부르짖음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문제를 갖다 줘요. 사명 감당할 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우는데 늘 우리한테 태클을 걸어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다고 했어요. 불과 같다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요 기도 중에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같은 마음, 속상한 마음, 강하게 그걸 느끼게 하시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마음이지? 왜 그러지?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고 하겠지만 3, 4년 된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다른 것을 살아가면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단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끌고 오시죠. 자꾸 쫓아가니까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옵니다.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게 어두워져 버려요.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이 어두워져도 알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새도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안개처럼 와서 앉아있는 이 죄가 나를 짓눌러 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해야 되겠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앉아보니까 어느샌가 기도형이 막혀버려서 어두워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옵니다. 사단도 조롱하지요. 예. 눈이 어두워졌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거리를 내가 자꾸 끌어들여.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깨끗하게 정제되어져서 하얀 세마포를 갈아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심해야지 한 번 갔다 오고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연탄가게로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어느샌가 보니까 연탄가게에 들어갔다 온 옷하고 그냥 이쪽에 안 들어갔던 옷하고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아주 미세한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만 앉을까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돌아서 때 묻고 움직이다 보니까 묻고 자,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뭐 먹고 놀고 하는데 내가 갔다고 해서 나만 죄 안 지면 되지 뭐 그 자리 가서 내가 술 한 잔 안 먹고 그 자리 가서 내가 노는 자리 가서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게는 언젠가 이미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나를 어둡게 해서 때가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를 늘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거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이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루마기를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에 내 안에 탐욕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구별된 삶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만큼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등 뒤로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할 때는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와서 나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던 길도 돌아서 하던 일도 잘못된 일이라면 멈춰버리고 하던 말들도 이게 잘못된 말이라면 빨리 멈춰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형통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시편 122편 6절을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2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저도 기도원도 가서 집회도 해보고 가봅니다. 가보는데 방긋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방긋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은 받았는데 쓰임을 못 받아. 웬 주의종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직분자들 교회 들어오는 거 어느 교회도 싫어해요. 지금은요, 전도사를 안 쓰는 시대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시대 흐름이 그래요. 성도들을 키워서 성도들이 전도사보다 일을 더 해요. 그런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보면 이제 사역도 못 들어가고, 사역은 들어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합니다. 신앙만 나오면 안 되니까 개척을 합니다. 어디 가도 안 써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해보니 되나요? 안 되지. 물질에 말리고 사람의 귀 떨리고 그러다 결국은 2, 3년을 다 문을 닫고, 그럼 아무데나 가서라도 좀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데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마다 방긋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는 떠났는데 올 때 갈 데가 없어. 중직자들이 벌써 그러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 뭐 문제 있지 않나 경계하거든요. 자, 교회관이 우리는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관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 아가서 5장 7장 가서 보세요. 술람미 여자가 교만할 때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7장쯤 들어가니까 이제는 동네 가서도 함께 유숙하고 포도원에 들어와도 함께 유숙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에 들어오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삶에, 자기 개인의 생각이 붙잡히지 않아요. 오직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꽃수리도 닿는지 포도원에 우미도 닿는지, 이거 주님하고 같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에 이 술람미 여자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문을 열어보아라. 묵은 과실과 묵은 것과 새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오는데, 교회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 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노라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될 때 그 사람은 성장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 그 사람은 부흥을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해치고 왜 하나님이 자꾸 부흥을 막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보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덜 흔들고 이 교회를 성장해 시켜갈까? 이런 데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재정은 어떻게 되나? 재정 때문에 내가 조금 들 써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래서 온 머리는 다 내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순간에는 뭐 내가 배부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나중엔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두셔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절을 가서 보면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육의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은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햇소리나 하고
내 자랑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한다면 여러분 다 떠나세요. 그런 사람 밑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려고 하거든요. 아무것 다 보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예수 신랑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매해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는 동안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목회자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가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밥은 굶는지, 목회자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한다는 것은 주의 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하고 가려지는 거예요.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대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요? 당연히 100가지 만가지가 다 듣기 싫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는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근데 사탄은 거기에 길을 막는 거예요.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자꾸 갖다 흐트러지기 시작. 복이 없어요. 자,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다윗 옆에는 유능한 유명한 왕들 옆에는 반드시 옆에 아주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갈라섰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왕들이 부패했습니까? 그럴 때에도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이끌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엘리사를 바라보고 뭘까? 너는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날마다 흉한 예언만 한다. 여러분, 흉한 예언이 나가거들랑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 내려와서도 히스기야 왕 옆에도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윗 옆에도 유능한 선지자가 있었고,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항상 유능한 선지자들이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해 줍니다. 바른 길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났을 때에 비유로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제단불에 올라가서 붙잡고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아주 괜찮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선지자들 앞에 지적을 할 때 바로바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왕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내 곁길로 가요. 그런가 하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통의 비결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좌우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요. 하나님, 왜 악인은 이런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움당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네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만큼 네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못이 박히듯이 내 마음 판에 베껴지고 나면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믿음을 지키고 있냐고 가노라니까 무슨 날이 있더라? 정한 날이 있다. 그날에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것을 돈이나 조금 풀려지고 육체가 좀 건강해지면 형통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혼이 형통해지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자꾸 변화시키려고는 안 해. 하나님 관계를 변화시키려고는 안 해. 기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 삶에 자꾸 문제만 해결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뭐하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등 뒤로 말씀을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막연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축복 주시겠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